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하 12장 말씀과 연계해서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원리죠. 이것은 이제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들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모두에서도 이런 원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곧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속성이 우리 육체 안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흐름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의미는 이제 유한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거둔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는 자는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그 선한 소원을 주시거든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속성도 우리에게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성령도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죠. 성령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을 두고 선한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선한 소원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가꾸어 가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원초적인 의미에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영원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은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영원한 것을 거두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애써 수고한 것이 다 썩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속상한 일이죠. 농사일을 좀 해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애써서 이렇게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그랬는데 무슨 이제 그 병이 온다든지 아니면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농작물이 그냥 시들어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는 그 농작물의 다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그냥 나무에 달린 채로 썩어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또 베어서 던져버리면 그거 이제 썩어지는 거예요. 1년 내내 수고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농작물이야. 내년에 또 심으면 되죠. 그 피해가 마음을 상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그 성령을 따라 심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언제 아느냐? 육체를 따라, 즉 우리의 육체를 따라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심는 것이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욕적인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심는다고 하면 그런 욕심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에 대한 욕구라든지 물질적인 욕구 또는 성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심으면 그것이 결국은 썩어질 것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심을 때 매우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7절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잘못 심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치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7절 전반부에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콩을 심었는데 콩을 심어놓고 거기서 아름다운 딸기가 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게 욕심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거스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응? 너도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를, 자연스러운 원리를 뒤집어서, 너의 기도로 뒤집어서 이제 너의 욕구대로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욕구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따라 심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다윗의 생애를 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간 나단이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심히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자는 소와 양과 염소가 아주 많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에 가진 것이 없었다. 즉 자기의 가장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면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짐승의 떼 중에서 한 마리를 취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일에 기쁨을 나누는 그 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도대체 그런 못된 놈이 있냐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판정하는데 그 사람은 그 양의 새끼의 양 한 마리를 취했지만, 새끼 양 한 마리를 취했지만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정말 그는 죽을 죄를 지은 자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판정을 내리죠. 그러자 나단이 바로 그 부자가 다윗 왕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나이까?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참으로 크도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다윗은 내가 죄를 범했다 하고 바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은즉 내 집에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칼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내 집에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칼로 무고한 자를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또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은밀하게 죄를 범하였은즉 나는 너의 그 아내된 이들을 밤이 아닌 은밀한 시간이 아닌 그런 백주에 대낮에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이 수모를 겪는 결과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우리아를 죽였은즉 당신의 아들도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를 고백하였은즉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방금 우리들이 들은 이런 재앙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즉 내가 간음함으로 낳은 아들이 첫째는 죽을 것이고 또 두 번째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 그 여러 부인들이 모든 이들 앞에서 대낮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는 뭐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뭐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날의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여러 형태의 잘못된 죄를 범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는 월등히 양심적으로 행하고 또 선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정죄받을 만한 그런 잘못에 빠지는 경우가 드뭅니다마는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체를 따라 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처럼 성욕에 의한 것이든 또 성욕에 관한 것은 아닐지라도 무력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잘못 심을 수가 있다. 또 무슨 권력욕 때문에 잘못 심을 수 있고 명예욕 때문에 잘못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아들이 죽고 그 다윗의 또 다른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이런 재앙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런 모든 모습을 봐야 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들이 된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당한다는 것도 다윗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수모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오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도대체 또 이런 징벌은 또 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장 27절에 보면 후반부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일시적인 성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서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것은 은밀히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만 아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사실을 또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그런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년이 지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징계하시겠다 하는 결론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죄를 자백하니까 용서해놓고 또 이런 징계는 도대체 뭔 일이냐.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의 삶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또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편 32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에 보면 3절, 4절 다윗이 그 죄를 범한 후에 지은 시로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6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비록 다윗과 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육체를 따라 심으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3절 4절에 있는 대로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 마음이 고통하는 거예요. 마치 육체가 병든 것처럼 우리 마음이 병드는 거죠. 고통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주의 손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 쥐어짜므로 우리가 여름 가물에 마름과 같이, 여름 가뭄에 식물이 어떻게 되나요? 바짝 파랗게 비막 무성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파리가 다 축축 처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노랗게 말라가거든요. 노랗게 말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죽어간다 그 말. 우리의 심령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진액이 다 빠져서 죽어갑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내가 주께 내 허물을 5절에 있는 대로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는 시편 52편에 있는 대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고 그러므로 내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고 그런 존재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죄성을 따라서 행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선히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왕의 자리까지 오고 또 모든 주변에 있는 열왕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까지 왔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난 것 마냥 잘나서 그런 것 마냥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나는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하고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5절 후반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하신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징계 계속 하면서 사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주께서 주야로 내 양심을 누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누름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갔는데 내가 내 허물을 다 토해내니까 자복하니까 숨기지 않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궁의를 구했을 때
즉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심으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 더 이상 정말 내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밥을 먹어도 맛있는지 뭘 즐거운 것을 보아도 즐거운 것인지 누구 뭐 사랑하는 자를 만나도 전혀 기쁘지 않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기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니 기도가 안 열리는 거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답지를 않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들고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존재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영역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는 말씀처럼 저는 그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전에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즉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교제가 더욱 풍요롭고 정말 그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뭐 이런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글을 쓰는다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알죠. 다윗의 사건을 다윗이 아이를 자기 바세바가 와의 관계 후에 아이를 낳은 1년 후, 즉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1년 후의 얘기잖아요. 바세바가 아이를 낳은 후에 10달 후에 어떻게 돼요? 나단이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다윗은 어때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때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마음의 진액이 다 빠져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것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가 5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단이 와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런 자는 당장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가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하는데 다윗이 판정을 내린 대로 그대로 다윗에게 임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바로 당신
왕의 모습입니다라고 할 때 그는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는 죽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용서를 구함으로 자기가 판정을 내린 것처럼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4배로 갚아야 되는, 다윗은 한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의 아들들이 4번이나, 한 사건에서 4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이 4번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도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들도 백주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고통 중에서도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왜? 자복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얻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다. 자복하지 않을 때에는 교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면서 그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일을 제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아빠가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는 화병을 깼다고 하자. 어떻게 하다가 깼어요. 그랬는데 그 화병을 싹 치워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양심이 찔러요.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다가와도 아버지를 피해서 이방저방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화병을 잘못 다루어서 깨트렸습니다 하고 있는 대로 아래면 아버지가 그때 그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혼내낄지는 모르지만 그 후로 그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알지를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평안이다 이거죠. 평안. 마음의 평안.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빛이어야 되잖아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내 양심을 때리는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야. 열매 맺는 삶.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등등 여러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는 죄를 자복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2장에서 보면 허물을 사함을 받고 1절에 보잖아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용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고 받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허물을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잖아요. 간사함이 없고 그랬을 때 간사함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었다, 우리 육신의 편에 붙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 갈라디아서처럼 이런 간사한 것이잖아요. 육신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것을 내밀면 거기 붙었다가 또 아이고 뭐 잘 안 되네 그럼 하나님 앞에 붙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일편단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걸 내 정욕을 쫓아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구함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보는 게 뭐냐면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걸 주셨다. 더 필요한 게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구하면 주셨을 것이다는 거죠. 근데 내가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정욕을 쫓아 남의 부인을 취하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다윗 아까 용서 평안만 주면 그게 전부예요? 아까 말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다윗이 판단한 대로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 용서하셨다고 그래 평안 주시면 됐지. 그거 갖고 뭐 하나님 무슨 뒤끝이 있는 분도 아니고 왜 막 우리를 몰아가나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 만찬 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만찬 예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 지은 상태에서 계속 만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로,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지면 그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데 세상 욕구 다 접고 이렇게 하나님 붙여서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기다가 또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해.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도 한편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징계는 모두가 받는 것이거늘 어찌 아비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육신의 아비로서 자식이 잘못됐을 때 자식을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징계가 결국은 의와 평강과 등등의 여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혹 감정적으로 너희들을 징계함으로 너희가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행하시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로 인하여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거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여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